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
이 바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의 폭염과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올해에도 결실의 계정인 가을을 허락하셔서 오곡백과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이익과 행복을 앞세웠던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은총 아래 겸손히 머리 숙여오니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성결케 하옵소서. 지난 금요일에 열린 정책당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며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제일교회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구제일교회를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 세울 목사님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의 기준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의 용기를 본받아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돌아보고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서울에서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1027 연합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며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결탄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맞서서 싸워 이겨내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우리들도 기도와 후원을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엘선 서성준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중에 있을 성찬식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연합 예배가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당에서 집회 실황을 송출할 예정이며 오후 3시에는 주일 오후 예배를 종전대로 드립니다. 모든 순서에 동참하셔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교회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임 광고입니다. 권은하 행정간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문희 장로, 방현숙 권사의 장녀 이주영 양과 김일권 선교사, 장인경 선교사의 장남 김아람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라테라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박혜리 집사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25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혹 드리지 못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발걸음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현장마다 합당한 결실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혹 일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득을 얻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왔음을 알아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 후에 환한 영광이
예배에서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을 염원하며 200만 성도 연합 예배와 집회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무너진 한국교회와 특별히 한국 사회의 영역 가운데 동성애 반대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를 외치고자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던 부분들, 또한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병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반하는 불의한 영역들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예배 실황이 송출될 예정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마음을 모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개신교 교회력을 따라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정하여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루터, 츠빙글리,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은 타락한 중세교회의 행태와 또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의 무너진 삶, 이에 대한 참 교회와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 수고를 통해서 전 유럽의 개혁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타락했던 중세교회로부터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속된 장로교회 역시 바로 그런 개혁의 물결 속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개혁의 운동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또 무엇을 근원적인 힘으로 삼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근원적인 힘을 같이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품었던 그 근원적인 힘과 그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각 지방과 민족의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연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팔고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도 생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오후 3시쯤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도가 지나가는 성전 미문, 성전의 여러 출입문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서 아름다운 문이라 하여 미문이라 불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출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도는 무명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일어서거나 걸은 적도 없는 그런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름도 없는 무명의 거린입니다. 이 당시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요, 부정한 자요, 죄인이라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된 채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문명의 거린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이 미문과 같은 곳에 자리를 깔고 구걸하며 사는 것이 유일하게 삶을 지탱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무명의 거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요청했겠습니까? 이 무명의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현실적인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이 있어야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은과 금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은과 금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지길 바라는 이 무명의 거린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변하지 않는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로 은과 금,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 물질은 지금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힘을 발휘하여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 속에서도 은과 금에 의해서 휘둘리고 변질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죠. 은과 금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고 명예롭고 영광 얻고 신실한 성도인 것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과 금을 이용했으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은과 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린 기독교 역사, 특별히 중세 시대에 교회가 은과 금에 의해서 변질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 타락의 정점에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났나요? 면죄부를 판매했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교회의 이윤을 창출시키고 성도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타락의 시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은과 금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물질을 원합니다. 누구보다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흐름이 아닐까요? 물질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기준이 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반대로 저 연봉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인식되어 버리는 그런 물질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물질의 영향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가만히 침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뜻이 삶의 1순위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은과 금이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또 그것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 물질이 상징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의 운영 방식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가만히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이 세워져야 될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더 앞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때 여전히 이 시대는 이런 은과 금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은과 금의 가치의 흐름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기에 이 무명의 거린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바라보면서도 은과 금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명의 거린의 요청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바라본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마치 그의 삶이 내 삶처럼 동일하게 여기는
강력한 공감대 속에서 그를 극률한 마음으로 돕길 원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두 사도에게 이 사람을 정말 충분히 도와줄 만한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6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습니다.